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이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 묵상.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어제는요, 정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말씀에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두고 또 정치 지도자를 두고 얼마든지 이런 꾸지람을 듣게끔 몰입하고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일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치나 정치인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 정치와 관련하여 성경이 주는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좀 살폈으면 하는데요. 성경은 세상 나라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있나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이지, 이제 주님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정권을 잡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오류는 계속되어 왔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분명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세상 나라의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정부가 아니라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오직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게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정치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사명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한 세상 국가에 속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다라는 건요, 다른 세상의 이 영역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상의 정치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투표는 물론이고 직업 정치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 시민 정부와 세상의 여러 제도를 사용하세요. 시대에 따라 정부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민 정부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또 여러 제도를 통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몇 성경의 구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문맥상 권세는 정확히 세상의 정치 권력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건 적어도 세상의 제도와 이 정부의 권력을 하나님과 결부시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구현되는 통로라고 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 정부가 늘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무능하고 정의를 굽게 하고 성경에 반하는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통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셨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또 사도 베드로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 세상 정부의 성경적 합법성을 보는 거죠. 이것이 세상 나라와 정부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와 정부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어떤 정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악을 예방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구성원의 안녕과 삶의 유익을 끼치는 일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진보여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진보나 보수의 논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갇히나요? 아니죠. 복음의 가치는 진보나 보수의 가치를 뛰어넘지 않나요? 성경은요,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가정과 결혼,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말하자면 보수적이지만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이 보호와 존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래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제가 붙였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각자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분별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빚으시고 통찰과 분별과 특별히 말씀을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